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PPT도 참고해 주시고 가지고 계신 성경책 펴주셔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각 가정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온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해 그리고 모든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하저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참 혼탁하고 어렵고 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믿는 자들의 삶에 가장 좋은 기준과 척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자신의 생각과 뜻에 함몰되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임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기준, 가장 좋은 척도, 세상을 분별할 가장 정확한 그 지혜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신분은 그 자체로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성도라는 말이 결코 가볍게 들릴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라는 단어에는 그 어떤 수식어나 꾸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에 이것을 더하고 또 저것을 더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그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마치 바벨탑과 같이 쌓아가지만 성도는 다릅니다. 오히려 성도는 자신의 신분에 무언가를 쌓거나 휘황찬란하게 꾸미는 자들이 아니죠. 성도는
자기의 그 신분에 끊임없이 비우고 또 비우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예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거듭나게 되면 그때로부터 성령께서는 그 사람 안에 가득했던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악한 사상과 가치관들을 모두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가장 거룩하신 성령님을 담을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저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요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한 성도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바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을 버리라는 그 요구이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음성과 말씀과 감동에 끊임없이 순종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끝도 없이 버리고 또 버리고 제거하고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면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간 자들 모두가 하나같이 성도라는 신분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성도들 중에는 왕도 있었고요, 신하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지만 성도라는 신분에 있어서는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와 택하심으로 먼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역자이기 전에 먼저 성도고, 우리는 직분자이기 전에 먼저 성도입니다. 자신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복종하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시종일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는 이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을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 기록된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하나같이 무거운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유는 이 모든 말씀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왜 야고보가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편지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같이 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는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전도사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등등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우는 직분들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있을 그 당시나 지금의 현대교회가 있는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날카롭게 적용되는 그 이유는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성도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는 사실을 잊은 채 목회자로,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수많은 직분자로 살아간다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똑같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성도가 자신이 성도라는 사실을 잊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는 어떠한 직분이나 직함이 그 사람을 성도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성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목회자로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성도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전도사로 섬길 수 있는 것이며, 성도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과 직분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의 직분이나 직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성도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분열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4장의 말씀은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에 발생되는 치명적인 문제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인지,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지 그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는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살 때에 발생되는 치명적인 문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그렇다면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하저교회 지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 성도의 직분, 신분을 다시 회복하고 성도다운 삶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 발생되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분열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본문 1절에서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 보시면서 본문 1절에서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야고보는 오늘 본문 1절에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싸움과 다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 이걸 복수형으로 쓰게 됩니다. 즉 싸움들과 다툼들을 이제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불화, 논쟁, 투쟁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즉 성도들 간의 수도 없는 싸움들과 끝이 없는 다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야고보서는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장본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싸움과 다툼들의 원인이 바로 그들의 내면에 있는 정욕으로부터 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씀으로 우리가 여겨지게 되겠죠. 여러분 성도라는 신분과 정욕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단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서로 연결되면 안 되는 단어라고 보십니까? 성도와 정욕은 결코 어울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연관되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발생되고 있는 많은 다툼과 싸움들, 그리고 논쟁들, 불화가 교회 밖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의 내면에 가득 찬 정욕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게 되면은 헤도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쓰여질 때는 모두 다 하나같이 세상의 희락, 향락, 쾌락을 의미하는 단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은 교회 지체들이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세상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싸움을 일으킨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도가 자신 안에 있는 정욕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끝이 없는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그 정욕을 위해서 욕심을 내면서 살인하며 시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을 했던 자들입니다. 3절에 기록되고 있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라는 이 말은 그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필시 그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반드시 기도를 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이 성도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믿는 자의 기도, 이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하는 그 기도, 성도가 하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는 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그 성도가 자신의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불같이 타오르는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그들을 어찌 거룩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성도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반드시 사탄은 그 틈을 결코 놓치지 않고 또아리를 틀고 들어와서 다시 세상의 정욕으로 채우도록 속이게 됩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을 하게 만들고 자신의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 교회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을 내면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그 분열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타락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무너지는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의 시작은 참으로 아름답고 순수하고 믿음과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성도의 자질을 잃어버리고 망각하면서 모든 교회의 분열을 야기시키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이 본문에서 교회의 분열의 원인을 세상이 아니라 성도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대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오늘날 수많은 그 교회들처럼 수많은 갈등과 싸움과 다툼이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죠.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섬김과 봉사의 그 우위를 가르는 문제들, 직분의 차별에 관한 문제들, 세상 철학과 악한 이단의 교훈을 받아들이냐 마냐, 이러한 문제들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발생되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초대교회들이 다 하나같이 갈등과 싸움과 다툼을 해결하지 못해서 모두가 다 하나같이 분열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성도의 본분과 자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믿음으로 복음을 담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정확한 본이 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약 성경에 기록된 두 개의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회는 이제 골로새 교회와 두 번째 교회는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자, 첫 번째 골로새 교회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마음껏 칭찬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그 성도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고 모든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모습들이 바울의 귀에 들렸다는 것은 그들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행위의 모습들이 세상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면 그들이 교회 밖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동일하게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의 모습이 당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있었던 모든 믿는 자들의 정확한 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두루 퍼졌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와 같이 골로새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이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자들이었고 자신이 성도라는 것을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믿음과 사랑으로 성도된 자로서 교회 안과 밖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참으로 악했던 그 시대를 함께 걸어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하저교회 성도분들도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 발생되는 두 번째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세속화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인데요.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4절의 이 말씀, 4절의 이 서두에서 말하고 있는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이 단어는 실제 여성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 간의 그 생명의 언약 관계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종종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표현하실 때 남편과 아내 그리고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신 적이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여기서 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늠한 여인이라고 표현한 말은 하나님과 섞이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섞였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세상과 벗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원수로 임명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로 회복되고도 다시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섞이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대적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 예수님이 참 사랑하셨던 그 사도 요한도 성도가 하나님 대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각별히 주의하라는 말씀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서신 중에 하나인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엄청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고 온전한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면서 세상과 섞이고 세상과 연합하게 되면서 그 모습은 더 이상 성도가 아닌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로 하여금 세속화되도록 만드는 가장 위험한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사탄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을 변질시키기 위해 세상으로 계속해서 눈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에게는 등을 보이도록 요구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처음부터 분열되지 않듯이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도 처음부터 세속화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그 성도는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의 것들보다도 더 값지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생명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끝이 없는 그 생명과 사랑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애를 쓰고 경건의 습관을 버리지 않고 그 관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평강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간질하는 그 사탄의 계략과 유혹으로 잠시라도 우리의 눈을 틈을 보여서 세상의 눈을 돌리게 하면 여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귀하게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하찮게 여겨지고 귀찮게 여겨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의 안락함과 화려함, 안일함과 그 매력에 눈을 점차 돌리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그 위치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 자녀, 성도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와 같은 일을 두고 보실 수가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야고보도 성도가 하나님을 제쳐두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 안에 거하게 하신 그 거룩한 성령님이 질투하시며 성도를 더 사모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성도가 세상을 사랑할수록 성도 안에 내주해 계셨던 그 성령님께서 질투하시며 성도가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드라마틱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켜보시면은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면서 살게 되다 보면 이방 민족들의 그 세속화된 문화와 악한 모습에 영향을 받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를 주시고 또 경계하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해주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정복을 끝내고 인근에 있었던 수많은 이방 나라들의 그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타락하면서 세속화됐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서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도 세상과 벗되지 않도록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가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성도의 본분을 잃게 되면 어떠한 문제들이 드러나는지에 대해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분열이었고 두 번째는 성도 자신의 세속화입니다. 성도가 성도됨을 놓치고 망각한 채 교회와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결코 교회도 변하지 않고 세상도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은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도 같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가 결코 이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성도에게 시종일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분열이 아니라 화평이고 세속화가 아니라 거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이런 분열과 세속화의 모습을 경계하고 주의하고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위험에 끊임없이 노출이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본문 7절에서부터 성도가 마땅히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 지혜와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와 모습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를 적대시하며 대적해야 합니다. 성도가 사탄을 대적할 때에 반드시 사탄은 피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복종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 아래에 성도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된 자들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킴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그 세상의 정욕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하지 않으면은 성도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도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했던 두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분열의 마음이 회복되고 싸움과 다툼의 문제들이 해소되기 시작하고 세속화되는 그 문제가 거룩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분열되고 성도가 세속화되어가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성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분열의 모습에서 화평의 모습으로, 세속화됐던 그 모습에서 다시 한번 거룩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도의 모습을 잃은 채 살아간다면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욕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발에 밟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의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복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실 것입니다. 각 가정에 계신 많은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성도의 이 본분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면서 교회로 나아가시고 가정으로 나아가시고 일터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를 세상 가장 깊은 곳으로, 세상의 가장 썩은 곳으로, 가장 무너졌던 그 모든 곳으로 보내주시기 위해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지금은 성도된 우리가 세상의 어떤 희락과 안락함을 가지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 앞에서 슬퍼하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애통하며 통곡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탈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끝까지 낮추며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를, 한 성도, 그 한 사람을 빛과 같이 빛나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하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